우리의 삶이 딱 끝나고 나면 영혼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?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했던 행동들이 그 다음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영혼의 성장과 지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예요. 먼저 육신을 넘어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인류 전체의 거대한 사명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 아닐까요?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과연 계속되는 걸까?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자,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과연 무엇이 될까요? 이 세계관에 따르면요, 우리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영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된다고 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주 흥미로운데요. 영혼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고 해요.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떠도는 영혼이고요. 다른 하나는 살아있을 때의 희생과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영혼이라는 거죠.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영혼의 질이라는 게 그냥 운이나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배우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는가. 바로 그게 죽음 이후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희생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측정되고 또 사용되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공덕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 세계관에서 공덕은 거의 핵심 화폐나 마찬가지예요. 마치 우리가 돈을 버는 것처럼 이타적인 행동이나 희생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,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. 자, 이런 말이 있어요. 영혼은 희생이 인정받을 때 감사하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덕을 가치 있게 여긴다.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공덕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통용되는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건요, 이 공덕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회향이라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. 뭐랄까, 일종의 영적인 기부 같은 거라고 할까요? 그리고 바로 이 행동이 결국 천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공덕은 나눈다고 해서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. 오히려 더 큰 공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건 이자가 계속 붙는 영적인 투자라고 봐도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우리는 대체 누구란 이 공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? 암호하거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.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고 있는 연결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그 영혼들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? 이 세계관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. 그 모든 연결은 연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요. 이 연법이라는 건요, 말 그대로 인연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또 영혼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거죠. 그리고 이 법칙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, 친구, 심지어는 이웃과도 고유의 연법으로 다 엮여 있다는 거죠.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끈끈한 연결고리는 역시 가족이 아닐까 싶네요.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연결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만약 이 관계들을 소홀히 하잖아요?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개인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.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인류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관점에서는요, 바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아주 거대한 영적 사명이 있다고 말하거든요. 과연 그게 뭘까요? 정말 놀랍게도
이 세계관은 인류의 영적 사명이 시작된 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.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는 건데요. 이때부터 인류에게 뭔가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?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.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 이념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거대한 사명을 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?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도구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. 먼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이치를 이해해야 하고요. 또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. 결국엔 개인의 힘을 길러서 인류 전체 진화에 기여해야 한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, 이 기나긴 영혼의 여정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? 이 마지막 문장이 그 최종 목적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. 여러분은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